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쉬운 기독교 기본 교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림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이제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몇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그 능력과 그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보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난입니다. 환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난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도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데요. 그리고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때 환난은 조금 더 좀 특별하고 좀 강력한 기근, 재난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와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첫 번째, 지역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둘째로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깨닫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환난은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시면 휴거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끌어올려지다. 이제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그 상태에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시기에 대해서 또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다미선교회 그렇게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그 날짜를 계산하면서 기다리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밭 갈다가도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올라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천년 왕국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누면서 교리적으로 다툼이라고 할까요?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자세하게, 저도 그렇게 깊숙하게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그 바탕이 낙관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복음의 선포가 너무나도 성공적이어서 세상이 회심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전 진짜 천년 왕국이 이제 도래할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후천년설에 대한 어거스틴의 지지는 매우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세 교회까지 후천년설이 지배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이 기간이 앞으로 100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 기간이 차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이 1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죠. 이후 이 후천년설에서 이 1000년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이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한다고 그 해석을 했습니다. 후천년설은 이후에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비롯한 세계적인 부흥, 발달에 힘입어 인기를 얻었습니다. 야, 또한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지금이 천년 왕국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후천년설의 그 목소리는 좀 가라앉게 되었죠. 그래서 여전히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의 숫자는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후천년설보다는 무천년설을 이제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무천년설은 그 특정한 기간에 천년 왕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그때이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세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천년의 기간이 따로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 앞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서 사탄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도 존재하는, 그래서 악이 완전히 물리쳐진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악도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로 이 기간을 놔두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있는 그러한 천년 왕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에서 지금 사실 수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삶을 여러분들 영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천년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장래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은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격변적인 사건에 의하여 이제 계시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천년 왕국이 펼쳐지면서 악과 선이 나누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천년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금방 일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세기에 이르러서 어거스틴이 이제 지지한 후천년설로 이제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천년설 안에서도 상당히 여러 부류로 주장하면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하지만 저는 전천년설이 성경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천년을 정말로 그 천년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천년설이 종말론의 인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신뢰를 했죠. 하지만 저는 이 전천년설보다는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오느냐, 1000년 후에 오느냐,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시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천년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이 좀 물질적인 상을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게 얼마나 큰 상급일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헌금을 했으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앞에서 정말 금은보화를 받을 거야. 그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국은 금은보화가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죠? 너무 물질적인 거에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큰 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이 일어나죠.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어 경기하고 깨어 근신하십시오.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서 늘 기도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꼭 깨어 있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마귀에게 우는 사자가 움켜 삼키듯이 우리는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늘 깨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하루하루 사셔야 됩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고요. 또 인생의 종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서 살아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후손에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잘 정리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도 거룩한 모습으로, 가능하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기대감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늘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라면서 거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는 하겠어? 라며 무시하며 사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지금 오셔도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쉬운 기독교 기본교리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바랬던 것은 이러한 주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했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적인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들이나 또 다른 학자들이 다르게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주제별로 아직까지도 연구하시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강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좀 앞서는데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주제를 찾아서 동영상 강의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